축구 경기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을 뛰는 90분 경기입니다. 이 90분 경기 가운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에 와 있는 시간인데요.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선수들은 잠깐 쉼을 가집니다. 너무 피곤하게 뛰었기 때문에 잠깐 쉼을 가지지만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에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전을 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반전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저는 7, 8월 여름의 기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상반기를 열심히 뛰어왔는데 어떻게 하반기를 뛰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 잘 못 뛰어도 후반전에 잘 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7, 8월 기간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7, 8월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8주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지만 그동안 말씀 읽고 기도한 생활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의 영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럼 영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것은 영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의 속성을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기독교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양적 샤머니즘적인 영성을 추구하지 않고 기독교 영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품, 하나님을 찾는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것. 오늘 성경은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것, 그게 영성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영성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을 영적인 능력, 영적인 본능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속된 말로 그들의 영빨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나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권능, 그들의 경건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성품,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품에는 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학자는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영성의 색깔을 9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수요 예배든지 한번 쭉 이 말씀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하면서, 그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자연주의 영성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각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울림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 오감주의 영성이다, 감각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통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전통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로됨을 통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금식과 같은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깊이 절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금욕주의 영성이라는 것이고요. 행동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욕주의랑 조금 반대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행동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사람 나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박애주의 영성이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열정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열정주의 영성이다. 수련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묵상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 묵상주의 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홉 번째는 지성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 이런 교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식을 통해서 가다가 지식의 한계를 발견하고 영성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 그래서 지성주의 영성이다 표현할 수 있지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영성들을 영성의 숲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처럼 다양한 영성들이 있는 것, 저는 영성의 숲이다 표현하고 싶고요. 그 영성의 숲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성이란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성을 목적화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도 자체를 목적화하고, 말씀 자체를 목적화하고, 섬김 자체를 목적화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영성이란 것은 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성의 역할이란 무엇이냐? 영성의 숲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영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7, 8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영성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쉐마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들어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뜻 자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쉐마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던 영성이 있었던 한나라는 그 여인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가장 큰 영성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도 그랬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서원대로 성전에 들여지게 되고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표현해 주고 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 시대가 암울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그 표현은 그 시대가 제사장조차 눈이 어두웠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암울함과 같은 그런 암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쉐마엘이라고 말하는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이 사무엘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안 불렀다 그러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는 것이죠. 안 불렀다. 또 한 번 찾아갑니다. 또 한 번 불렀을 때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직감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고 사무엘에게 조언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떻게 조언해요? 여호와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듣게 되면서 그가 사무엘로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성을 쉐마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들음의 영성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쉐마, 근본적인 정신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쉐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쉐마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쉐마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또래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쉐마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고 도리어 그걸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서서 아이들을 말립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말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쉐마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쉐마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쉐마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의 말씀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강조해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는 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 만큼 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신약 성경에 가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음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윤정 교수라는 분요, 이 들음이라는 것이 영성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들음의 영성, 쉐마의 영성이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쉐마의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쉐마의 영성이란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냥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냥 들려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비인격적인 말씀이고 관계를 깨는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어주시고 내가 양이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뭘 안다 그래요? 내 음성을 따른다,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음성들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 판단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육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뿌스럭뿌스럭거리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잘 들리지 않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귀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 마음의 귀로, 내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말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요즘 이어폰이나 헤드폰 보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인 듣고자 하는 그 음악은 잘 듣고 나머지 소음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차단하는 것을 노이즈 캔슬링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노이즈들을 차단해야 돼요. 그 노이즈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음성을 차단해야 돼요. 나를 속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음성들 분별하면서 골라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넘어갔던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라고 깨달으면서 그들은 속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사단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정욕의 소리가 사라져 가야 됩니다. 내 욕망의 음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들이 사라질 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우리 심령 속에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찾아가고 있지요. 요한복음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책을 펼쳐서 읽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 이 쉐마의 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자만함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었던 쉐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아주 구차한 핑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백성들이 잘 안 했다 핑계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은 청종했는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지. 백성들 핑계대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쉐마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쉐마를 들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사울 왕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사울 왕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소리가 들려지고 소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음성이 더 많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의 소리가 들려지고 명예의 소리가 들려지고 재물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여름 지나가면서 세상적인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쉐마하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여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